당연히 결혼합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골르다가 때를 놓친 사람들, 또 결혼을 하고도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 아기를 또 양육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또 집 마련하는데도 뭐 몇십 년 돼도, 나를 비롯해 38년 돼서도 아직 집 못 마련한 사람도 있고, 참 결혼해서 집을 마련해서 산다는 것도 큰 은혜예요. 은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해서 나눕시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다. 교회면 다 똑같지 뭐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반드시 좋은 교회가 있어.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참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 같지만은 성경에만 나온 그런 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뭐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요한계시라고 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나오면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보석 감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평생교육원에서 한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보석을 사는 데는 가짜 살 일은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들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가게 주인이 내놓으면은 그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 그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거지, 눈을 떴어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아는 척 해봤자지, 모르는 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면은 서울에 거기 보석 상가에 가가지고 그 실제 보석을 보면서 이게 다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석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전문가 아니면은 그걸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분별하는 것은 보석을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보석이야 지식을 가지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번 가봐가지고 어떻게 복합적인 설교 한 편 듣고 좋은 교회다, 시설을 보면서 야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갔는데 교회가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매스컴 타는 교회들도 많고. 여러분,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까운 병원이 좋은 교회요, 시설이 좋은데 좋은 교회, 좋은 병원이에요. 병을 고치는 데가 좋은 병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간증이 있다는 거. 내가 말씀을 이 교회에서 들었는데 이 교회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매주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 그럼 설교만 듣지 도대체가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설교 때는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초대교회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이 체험을 주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두 교회, 서머나교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칭찬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시작.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겉모양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4장 17절을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곤고한 교회, 가련한 교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고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성도가 입어야 될 마땅한 옷을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그 세마포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또 부유한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을 볼 때는 죽은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교통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 눈을 볼 때는 부유한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풍성한 것 같고 또 사람 눈을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처럼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사람 보기에는 멀쩡해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미끄러졌어. 영적으로 죽었어. 죽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곤고해, 벌거벗었어. 수치가 다 드러나. 그런 성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1장 5절과 7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막 은사도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참 좋은 믿음 가졌구나 그랬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10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도 본론적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좀 해라. 왜? 말이 달라지니까. 또 분쟁이 있고 말이 달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교회가 다 제각기 갈라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4분 의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좀 합하고 그리고 말도 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은 부부간이 일단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엄마가 하는 말이나 아빠가 하는 말이 일관성이게 같아야 자녀들이 헷갈리잖아요. 아니 엄마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하세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안 되는 그러면서 저런 집 같이 뭐라 저런 집 봐봐 저런 집 참 잘 살고 좀 부럽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 부럽게 또 부러움만 가지고 살겠어요. 내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면 돼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만 내가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간구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여야 되는 예수로 하나가 되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특별한 새로운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4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고 지금 내 마음 지금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느냐 그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해결됐지 안 됐어요? 또 다른 남자 찾으러 또 다녔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니까 이야 도대체가 당신은 어떻게 됐길래 이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동네가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만 놔두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한다면은 예수님 만나세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성경적 사고, 성경적인 언어, 또 성경적인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는 말씀하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지 않냐.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몸실하죠.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다면은 그 가정이 그렇게까지 힘들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가정만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아멘. 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만 만든다고 막 돌아만 다니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네. 그래. 뭐 어떻게 무슨 공원이 아름다운 공원이 청와대도 이번에 가보니까요. 이야, 나는 거기서 인도 조경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70여 년 동안에 전국에서 조경업자들이나 또는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은 나무, 특이한 나무들은 다 갖다에다 옮겨 심었구나. 그래,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청와보다 더 좋은 정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여기저기서 나무 갖다가 심고, 꽃 갖다 심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얼마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좋은 교회야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교회가 나오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참고 인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좋은 교회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모든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은 마음. 오늘 간증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당신은 뭐 자꾸 일만 저지르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두드려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 보자. 빠지면 헤엄쳐 나갈지리. 그것을 인정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얘기가?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할렐루야. 응? 이제 신은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판인데, 응? 그렇잖아요. 네. 오래 참으로 사랑하되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 디아블로스, 마귀는 분열을 시키는 영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도록 지켜라. 줄로 탁 묶어가지고. 할렐루야.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볼 때도 지탄받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야, 저 교회 봐라. 부 때문에 저런 교회를 봐라. 텔레비에 나오는 저런 교회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저러느냐. 그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는 일이겠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갈등의 병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파, 목사파, 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또 새로운 목사,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아이고 새로운 신식으로 자라는데 막 다 그냥 옛날 것들을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막 깔끔하게 막 주일 예배도 그냥 깔끔하게 30분에 착 끝내버리고, 얼른 밥 먹고 또 한 30분에서 착 끝내버리고, 수예배 이런 거 뭐 그냥 구차하게 하지 말고 그냥 새벽기도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깔끔하게 하고. 역시 신세대 목사님 멋쟁이야. 그런 성도도 있는 반면에 이건 아닌데,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뭔가 막 은혜가 가슴에 막 철철 넘쳐가지고 감동이 있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이게 막 깔끔하게 뭐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막 싹 쳐버리네. 이거 무슨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나눠지는 거라니까. 아무튼 간에 김 집사 파도 있고 박 집사 파도 있고 뭐 권사 누구네 권사 파도 있고, 그래 갈등이 막 생기는 교회들. 우리가 최근에도 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냐 비대면 예배 성경이냐 또 라디오에서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 막, 왜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른 교회는 다 비대면 하는데, 그런 갈등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 없이 잘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렇게 목회자가 뭐 비대면으로 가면 다 비대면으로 하든지, 성경적으로 대면이면 대면으로 가든지, 그래서 한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있어요. 우리 박물관도 원래는 다 황무지 땅이었어요. 아카시나무하고 옛날 소나무 몇 그루 있었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여기저기 식물원 누가고 뭐 저기 어디 광주까지 내려가서 또 이런 나무도 가져온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소나무 같이 된 거 있잖아요. 히말리아시다. 그것도 이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저 남쪽에 사는 거, 그 묘목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됐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자연을 가꾸듯이, 지금 우리 태안에 있는 힐링 캠프도 여기저기 나무 갖다가 자꾸 황무지들이 씌우면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완전히 황무지 된 그 울타리 있는 언덕 깎아낸 데가 말이죠, 찔레꽃이 그냥 반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냄새가 향기로운지, 그렇게 아름다워요. 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자 우리가 좀 힐링 캠프 만들어 보자, 가꿔보자, 나무를 심어보자, 이렇게 노력한 결과지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자연도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볼까. 제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모델 4가지 교회를 정해봤어요.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순결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3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의 힘으로 다시 닫을 수 없도록 확 열어줬다.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종말 때 무서운 심판이 내릴 텐데 그 시험의 때를 피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는 명예로운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부는 덩치가 크고 얼굴만 번지르면서 신부가 아니라, 그 신부가 신부다운 것은 신랑을 향해서 깍듯한 존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진짜 신부 아니겠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 어떤 여성이 이상형이에요? 덩치가 어깨 딱 벌어지고 얼굴은 포츠름하고 S라인인데 늘 남편을 쪼고, 당신이 이것이 문제고 당신 저것이 문제고, 늘 그런 사람 살고 싶어요. 네, 여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런 사람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아에 돈 많고 사대계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빌라델베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 순결성 있는 교회.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다른 교회 사람들 볼 때 박물관을 운영하니까 막 엄청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니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덩치 큰 사람이 최고였어요. 살찌고 그러면 어우 저 사람 배 나왔네 김 사장 이래 됐어요. 그건 무식한 때, 몰랐을 때고, 지금 배 나온 사람을 사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배 나온 사람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 제대로 사람 보는 거예요. 배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큰 사이즈보다도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세상에 볼 때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교회. 아멘. 우리가 지금 정말 작은 교회지만은 박물관 사역을 하는 것이나 또 철저하게 예배 생활에 대한 그런 규정이 딱 서 있는, 원칙이 서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이번에도 약 7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몰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5천만 가운데서 약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지, 이 학생들이 온 걸 내가 못 봤어요. 엄마 아빠 따라온 애들은 있지만은 교회가 단체로 온 게 내가 못 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부장집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간사로 교사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신청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다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 거 가고 싶은 사람만 가지, 뭐 굳이 그런 데 갈 필요가 있냐? 갈 필요가 있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는 철없다. 성도들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통령이 70년 동안 거기 살았던 거,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여기 와서 수양회 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한영대교 이사회 하면서 그분들도 한 번도 못 가봤대요. 내가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거 보니까 정말로 세상에 그런 곳에서 교회가 수양회를 하면 얼마나 해가 될까. 그런데 다 없더라고요. 몽골 북방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이 하는 비전이나, 이번에도 같이 갔던 목사님 9명이 목사님이요. 이야, 이 새하늘의 대단한 교회네. 그 섬기는 권사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 보니까 참 어렵죠, 사역이. 거기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만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또 목사님들 같이 사는 데가 신경 써서 대접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서로 순종하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짧고 연조가 별로 또 생활도 넉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예배를 꼭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델 우리가 본받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께서 지금 저쪽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의 그 꿈을 접고 방향을 바꿔서 저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를 갔는데 거기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 시작됐어요. 빌립보, 그 아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밑에로는 또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신령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이제 복수를 했잖아요. 여러 교회들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 해서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말도 많고 또 무슨 은사도 많다고 하고 지도 많다고 아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 좀 본받아라. 그렇잖아요. 신앙 연조가 나는 몇 년 믿었고 뭐 어떻고 하는데 뭐가 내놓을 게 있어요? 저 한국의 성도 좀 본받아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저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좀 봐요. 이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어려워. 다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다 어렵게 사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예배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받을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 보십시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쁜 마음이 생겨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첫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을 보니까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뜨겁고 막 그냥 난리를 치던 사람이 시간이 가면 몇 년 지나면 이 교회 뭐가 문제고 저거 문제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문제를 만들고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4장 16절에서 19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르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내가 받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을 건강을 돌봐주고 먹을 걸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딱 못 박아 규정을 했어요.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교회를 섬기는 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저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근심으로 하게 하면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드는 교회. 그러나 빌립보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우리가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어느 자식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식은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저 어떡하나, 저 제대로 대가 가정이나 제대로 이루고 살까, 그런 부모가 걱정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말로만 이른 것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이른 것은 말만 잘해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앙이 저분을 본받아야 됐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하면 신앙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그 본받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 그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교회 안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참 누군가를 신앙의 모델을 정의를 본받아가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새로 오는 성도들이나 또는 자라나고 있는 어린 다음 세대들이 그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신앙을 본받아야지. 다 뒤에서 보고 있어요. 다 뒤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예수님 뒤에 나오지만은 본받으려고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받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확고해져야 타협을 하지 못하는 불의에 대해서. 또 6절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설교 들을 때도 보면요, 얼굴이 써 있어요. 나는 정말 오늘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나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인지 알고 계세요?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야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런데도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심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우리,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아. 이게 뭐냐입니까? 예수님과 바울과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런 신앙이 됐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마게도냐 대륙과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같이 돼야 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네. 정통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본받으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당당히 말했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려고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역시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아멘. 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항상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기분과 뭐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것처럼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소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네, 여기서 5가지를 정리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 확신, 체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 신앙은 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더다. 체험이 또 다른 체험을 만들고 또 다른 체험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럼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사역자 바울 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교회였다. 네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의 아가야 모든 믿는 성도의 본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열정, 그것이 모든 각처에 퍼져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들이 신앙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신앙의 명분가죠. 그런 가정을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누구를 위하여? 내 당대에 그 좋은 교회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저기 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평생의 신앙의 순례를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겠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10명이 모이면은
10가지 의견이 나오게 됐어요. 3명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오고 2명이 모이면 2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뜻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이게 아니고.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 있고 내 뜻 있고 네 마음 네 뜻이고, 그럼 너는 네 뜻대로 난 내 뜻대로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든지 그 의견을 줄여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죠. 같은 마음,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라. 어떻게 해서요? 내 마음, 네 마음, 네 뜻, 내 뜻도 아닌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슬람 교회가 그렇게,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것은 핵심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그들의 언어에는 인샬라, 신의 뜻이다. 그러면 끝이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사람들 가게 가서도 이렇게 그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깎아주냐 안 깎아줘 그러면은 이거 오불 하자고 손해 난다 그러면 인샬라 그러면은 그냥 준대요. 그 돈에 준대, 깎아서 준다는 거예요. 손해 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다면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알라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정신이 그 교세를 확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못 따라가요. 가짜를 믿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금식.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해가지고 세워서 파송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했던 선교의 사역을 안디옥 교회,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잘 섭렵하고, 그런데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신앙의 교회를 유산으로 줄 때 우리 자녀들 세계는 더 복 위에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내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내 완악한 것은 부셔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옥도 같은 심령으로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수하는 좋은 심령을 가짐으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좋은 가정,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가정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여야가 한 마음 돼서 사사로운 당권에 매이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000번째 수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고 여야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모든 영들에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교단이 하나 되는 게 없어서 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죠. 네파 무슨 교단 파벌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임재하시는 교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없어서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한 복이 되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평안함을 화목함을 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의 손을 주시고 소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서 세운 이 나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세계 일강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 정부가 정말로 여야를 통합시킬 수 있는 한마음, 국민들의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의 그 마음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마음, 지혜를 주시고 그 배후에서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로 갈라진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한 교회, 나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10자식이 있다고 할 때 부모가 어느 집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은 부부 간에 갈등이 없고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런 집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없고 평안한 교회에 머무르고 싶을 것일진데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내 마음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로 잘 준비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저의 연약한 육체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아 말씀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그 육체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모든 혈관 질환에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순환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암세포는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지난 광선을 바라야죠.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 가운데 그 자녀들과 친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오니 주 영광을 볼시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믿음을 갖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신 감동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하고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